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마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내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에 있는 너희여. 함께 합시다. 내 마음에 있는 너희여. 첫 번째로 영의 생각으로는 말씀 보겠어요. 바울 사도는 비록 몸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어서 오고 가지 못하는 격리된 몸이었지만 마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 사도의 마음을 공유할 수가 있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맴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어떻게 바울 사도의 마음이 와닿아요? 너는 내 마음에 있단다. 이건 이제 사랑의 고백 같아요. 내 안에 당신들이 있단다. 당신이 있단다. 하는 사랑의 고백. 이 고백이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서 나의 매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 옥중에 몸은 비록 갇혀 있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격리되어 있지만 내 마음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이제 생각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내가 이러려고 그동안 생명 바쳐 주의 일을 했단 말인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옥중에 갇혀 있단 말인가? 내가 이러려고 사도 생활했단 말인가? 라는 육신의 생각을 했었더라면 바울 사도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있을 자리가 없지요. 원망, 불평,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서 육신의 생각이 어떠한가, 영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중에 요즘 말하면 격리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마음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 영을 따르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생각한다고 그래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일. 내가 평상시 육신을 따르는가 영의 일을 따르는가 잘 생각해야 돼요. 바울 사도의 몸이 비록 몸에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어서 육신의 생각이 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있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사는 것이 죽을 맛이다. 사는 것이 죽을 맛이다. 요즘 이제 코로나19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사는 것이 죽을 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좀 도와달라 이런 분도 있고 참 죽을 맛이에요. 아마 성도들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옥중에 격리되어 있는 바울 사도와 격리지 않는 성도들도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6절 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일이 있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 오늘 눈에 보이는 감옥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창살의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로마에 살든 빌립보에 살든 대한민국에 살든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사는 것을 문제 삼지 아니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라는 것을 문제를 삼고 있어요. 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사니? 하고 물어봐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살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을 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 마음에 너희들이 있다 말씀하신 것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안목의 정려, 육신의 정려, 이생을 따라 하신 말씀은 결코 아니에요. 그 마음에 뭐가 있다? 복음이 들어있어요. 복음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와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은 너희들도 나랑 똑같이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을 함께 하고 있지? 라고 그렇지 하고 또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을 확증하는 것, 복음을 변명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한 복음을 어떻게 변명함과 확증함. 이러한 변명과 확증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 마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도 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에도 바울 사도가 있게 하셨다. 그러면 복음을 변명함과 이 확증함이 어떤 내용인가? 사도행전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뭔가 모르잖아요.
그 성령께서 이미 사도행전 17장에 잘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시내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대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의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관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니라 아멘. 이게 이제 복음의 변명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여러분도 바울사도처럼 이렇게 복음을 변명할 수 있죠? 바울사도가 이렇게 온 힘을 다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변명하며 전하였던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꼭 주님의 십자가 나타나서 갈라놔요. 어떻게 갈라놨나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좌우에 누가 있었냐 하면 강도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낙원으로, 다른 한 사람은 지역으로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였던 그 자리에도 어떤 이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어떤 이는 지역으로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도 살아있다면 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50명, 100명, 10,000명이 들어도 쫙 갈라져요. 그래서 어떤 이는 예수님과 함께, 누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함께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구나 하는 믿음이 있고, 어떤 분도 어디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참 신기한 일이죠? 세상 일은 성공과 번영 일은 다 받아요. 다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그 사건을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2절서 30 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거기까지. 어떤 사람은 어떻게? 조롱도 하고. 조롱한 사람은 어떻게? 지옥으로 떨어졌다. 야, 아직도 박종월 목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못 걸렸냐? 십자가의 복음은 아주 기초적인 그냥 1학년이 듣는 싸구려 복음으로, 낮은 복음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사람 어떻게?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이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네. 어떤 사람은 바울사도 전한 복음이 좀 생소하니까 어려워요. 다시 한번 들려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기록된 것을 한 번 읽고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선교집을 냈고 어떤 권사님, 75 되시는 권사님이 이제 받았어요. 그게 한번 보려니까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인다 해요. 잘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보냐, 돋보기로 찾아가 보면서 빨간 줄은 은혜되는 말씀 쭉 긋고, 파란 줄은 또 아니다 하는 거 적고, 옆에다 적어가면서 읽는다고 2번씩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예 안 쳐다봐. 읽어보셨어요? 아예 안 쳐다본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뜨끔해서, 야, 이런다, 내일 모레 80을 내다보는 어르신께서, 권사님께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 자기는 한 번 읽으면 학교도 못 배웠대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 한 번 읽으면 눈에 진물이 날 정도로 열심히 읽는다 그래요. 그분은 어떻게 봐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낙원을 갔다. 참 신기하지요. 다시 들려다니. 그래서 이 말씀 어떤 말씀인가 또 읽고 또 읽는다. 읽으니까 이제 은혜가 됩니다. 자, 3절 봅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럼 바울 사도가 말한 복음이 확증함이란 무엇인가?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더라 하니. 그러니까 복음의 확증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확증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의 변명은 이제 모든 이 우주를 또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보편적인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든 안 믿든 똑같은 해를 비춰주시고 똑같은 일을 해주세요. 그러나 확증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바울 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 그 자리가 영어로 말하면 어떤 자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 이 자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뭐냐? 어떤 이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어떤 이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또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9절 보겠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비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지금 어디에 속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하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들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을 반대한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바울 사도와 함께한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그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천국도 없고 갈라놓는 일이 없어져요. 십자가의 복음이 반드시 선포돼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자주 만난 목사님 그러더라. 박 목사님은 메시지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꼭 들어간다. 참 희한하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상식이에요. 반드시 들어가야 돼. 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니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3절 24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노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오직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보였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내 마음에 있는 너희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심장을 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 어떤 심장이냐? 우리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찢은 그 창 끝에 찔림받아 물과 피를 쏟아냈던 그러한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심장 어떻게 그래요? 심장이에요. 심장.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로마 군병이 옆구리 찔렀거든요. 그 창끝이 심장을 뚫고 나갔다. 그래서 피와 물을 쏟았다. 그 의사들은 이 심장에 물이 있대요. 물도. 그 심장에 뚫렸다. 이 뚫린 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그 말씀 한마디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아픔, 고통이 여기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고백 속에는 지옥으로 던져져 망할 수밖에 없는 나와 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는 너무나 끔찍하고 진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자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거듭났나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라고 고백한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너희들도 나랑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 같은 죄인 죄수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짝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이 심장에 비춰져서 서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뜨겁게 사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고 사랑의 뜨거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랑의 뜨거운 고백이 바울 사도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에 누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진한 사랑을 와닿나요?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의 훌륭함과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헌신과 기도의 열매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기도하신 기도의 응답의 열매로 바울 사도와 빌립보 성도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에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자, 요한복음 17장 20절서 23절 봅니다.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서로 예수님의 심장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피눈물의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분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사도들이요. 그리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이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말씀하신 그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들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까지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 심장이 터져 피와 물을 다 쏟아냈지요. 그때 누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요? 이 세상 어느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없었고 도와줄 수 없었어요.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기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오늘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상황, 예수님께서 창에 찔려 터진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아픔을 함께 공유할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 마음에 있는 너희들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너희여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 아픔, 예수님의 외로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을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을 전할 때 교인을 모집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금년에 우리 교인 전도 목표가 100명입니다. 이런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의 삶의 기본 자세가 그러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비록 신자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처럼 성령님의 방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가 누굴꼬라고 찾아 나서는데, 찾아 나서는 그 불빛이 뭐냐면 예수님의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불빛을 비추었다 이 말입니다. 턱 던졌더니 그 복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감사하냐. 야, 이렇게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있는 사람이 여기도 있구나 라는 믿음이 왔을 때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심장 속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품을 수 있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이런 질문하는 분들은 구원에 관해서 초조함을 느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한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느냐.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와닿느냐.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와 밤낮으로 바울 사도를 위해 기도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무슨 말이 필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모하는 그들에게는 딱 한마디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우리 사랑하잖아. 우리 사랑하잖아. 따라합시다. 우리 사랑하잖아. 말투가 안 한 것 같아. 그러면 말이 있지만 바울 사도가 뭐라 하냐? 우리 사랑하는 사이잖아. 라고 고백을 던졌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냥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심장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구나 하는 고백을 들었다. 아멘. 여러분이 바울 사도가 겪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는 것은 우리 코로나로 겪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심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은혜가 되고 서로 기쁨이 되고 서로 위로가 되고
예수님 피로써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 예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더욱더 이뻐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소리에 한번 귀를 들어보세요. 저는 이런 귀소리가 주님의 음성이 제 귀에 쟁쟁한 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 보면 차별금지법이 어떻고, 동성애 어떻고, 부정선거가 어떻고, 신종 코로나가 어떻고, 그런 것은 온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욕하든 그런 것 신경 쓰지 말고, 목사가 나보고 뭐라고 욕하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동료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헐뜯든 그런 데 마음을 쓰지 말아라. 너 나하고 우리 사이는 사랑하는 사이잖아. 그러면 되지 않니? 그러니 너무너무 마음을 아파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대전역에서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반대, 검찰청은 수사하라, 이렇게 반대 시위를 했어요. 저도 가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하고 괴로워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하지 말어. 제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씀하잖아. 그만하면 그만 됐지 라고 주님이 사랑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성도들은 서로 미움을 받거나 또 미워하는 사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떼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 붙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모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소동을 나누라고,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 여기 이 책에 있어요. 보라 내가 속여오리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책에 많이 좀 나눠드렸어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이 내 증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떼어진 심장을 받은 바울 사도는 얼마나 자신만만했으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누가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교인들이 누가 높은 사람들이 내 친구가 내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 증인이시다. 자, 증인이란 말은 단어말로 말하면 관찰자라는 뜻이에요. 나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관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만물들을 관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관찰하신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가장 보고 싶은 게 뭐냐? 가장 듣고 싶은 게 뭐냐? 바울 사도가 고백한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는 그 말씀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증인으로, 아브라함의 관찰자로 활동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할 때 이레는 히브리어로 보다라는 뜻의 야레에서 파생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데 너무나 의미심장한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는 예비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보시는 하나님, 관찰하신 하나님이란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든 면면을 관찰하시면서 가장 보고 싶었고 가장 듣고 싶었던 고백을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심장은 어떠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0절 8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고백을 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심쿵한 말씀입니다. 심쿵. 마음을 뜨겁게 했다. 야, 이제는 내가 찾았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증인되는 순간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 오늘 우리들을 향해 관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향해 관찰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동보다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미리 관찰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박목사가 설교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내 아들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가 하고 관찰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듣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하나님 아버지도 듣고 싶다요. 그 소리만 들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심쿵심쿵 콩당콩당 이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잊을 수가 없지요. 십자가의 죽음 그 이야기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내 잘난 그것만 쭉 얘기하는 거야. 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나는 듣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들려와요? 그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바울 사도가 기록해 놨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연이라.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은 뭘 전했다고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하고 싶은 이 뜻을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집어내서 탁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증인으로 바울 사도의 증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을 면밀하게 관찰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창세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의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의 역사가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는가? 창세전에 아들 예수님과 상의하는 게 있다니까요. 무슨 상의했다고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되는 바울 사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가르쳤고 전파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데 힘썼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는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쫙 나누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그 그룹에 속했나? 아니면 영생을 주시지 않겠다는 그 그룹에 속했나? 함께 볼까요? 궁금하죠? 자,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 48절 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그거 보세요. 까지. 바울 사도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가 가득했어. 그래서 반박하고 비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건 자처했어. 누구든지 다 영생을 주시기로 왔지만 스스로 자처해서 스스로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이고 그거 갖고 어떻게 세상 출세하겠어? 아이 단목사 설교는 세상에 행복을 주지 않아 하고 비난하고 헐뜯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 주시는 그 그룹에 못 속하지 못해요. 스스로 어떻게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의 그룹에 스스로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제도 우리 이제 예담교에서 집회한다고 했죠. 다음 주고요. 벌써 다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두 권 가지고 이제 시의원하는 사모님 계세요. 똑똑하시더라고. 시의원 하시나. 우리 목사님 계세요. 남편 목사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이 책은요, 제 친구 목사님이 요한계시 22장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교재를 만들어서 다음 주일날 메시지 전합니다. 딱 했어요.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요. 이 책은 하나도 안 들어요. 자기 이야기, 자기가 이 이야기 할 얘기만 해요. 의정활동 한 얘기만 한다고요. 사모님이. 판결 나서 안 났어요?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로 바뀌었어요. 예의가 아니라. 교회당도 빌려주고, 응? 미국 축복하는 기도회도 갖고 있는데, 요즘은요, 집회하면 교회 안 빌려줘요. 코로나 때문에. 그 고마운 분이고, 이렇게 다 목사님 친구라고까지 소개해줬는데도, 여기 관심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요한계시록 22장 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야, 상상도 못하시네요. 이런 반응을 보였으면, 좀 괜찮은데, 반응이 없고, 그냥 책 두 권이 그냥 책상에 턱 들려있고, 자기 의정활동 하는 얘기만 해요. 의정활동한 얘기요. 하나님 나라랑 아무 관계 없어요. 관심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이 말씀, 사랑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 요한계시록 더욱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는 그룹에 나는 속해서 하고 몸으로, 입으로 다 증거하고 있어요. 어떤 권사님 뭐라고 한다고? 돋보기를 굵은 큰 돋보기 가지고 그 말씀이 아닌가 줄고 가면서 써가면서 공부하잖아요. 극과 극이야. 왜 권사님 그런 얘기했나 몰라. 오늘 이제 이렇게 예화를 들으라고 간증하라고. 자, 볼까요 이제? 사도행전 13장 40부터 볼게요. 40절부터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다 믿더라. 이방인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만 들이대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게 돼. 그러니까 믿으니까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해봐라.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쫙 갈라놓고 영생을 쫙 갈라놓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다잖아. 이 길밖에 없다. 이 길밖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믿어지는 것을 보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이 바울 사도의 마음에 확 임하니까 그 몸이 로마 옥중에 있는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뭐만 관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하나님이. 그 기쁨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 성도가 돼야 돼요. 자, 다섯 번째, 사랑을 위한 중보 기도 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사랑을 위한 기도를 뜨겁게 할 수 있어요. 뜨거운 기도의 마음을 성령님으로부터 부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령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사랑을 위한 중보 기도 내용 중에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바울 사도가 하는 그 사랑은 전혀 달라요. 바울 사도가 중보 기도한 사랑은 뭐라 그래요? 지식과 모든 충만이 있는 사랑. 그 지식과 모든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사랑, 생명이 있는 지식. 그래서 사랑은 지식이요, 사랑은 모든 충만이요, 생명입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의 핵심은 어디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 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지식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있는 그 사랑에 머물지 말고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뭘 기도해요? 물질이 풍성하기를, 번영하기를, 잘 되기를 기도해요. 지옥 가기로 작정했어요. 이제 자주 요새 뭐 만나면 식사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기도해요. 제가 기도하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감사의 기도. 예수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기도. 오늘도 예수님 마련해 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자리에 그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밟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식사 대접했으면 축복을 기대했는데 축복 기도는 안 해주고 왜 그러지? 라고 의심한다면 영생을 거부하는 합당치 못한 자의 그룹에 속해요. 제가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 방 먹은 사람은 절대로 육신의 것을 안 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해준 거 감사하고 오늘도 먹을 거가 없지만 마실 물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응? 여러분 저주가 뭐가 가장 무서운 저주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왕따 당한 게 저주예요? 그러면 거짓 나사로처럼 사는 것이 가장 저주받은 인생인가요? 그런데 거짓 나사로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은혜와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면 거짓 나사로가 저주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 바울 사도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저주가 무엇인가? 알고 싶으세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아멘. 뭐가 저주라고 그래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가장 무서운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아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자식을 사랑하게 되면 누구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랑하는 대상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목사는 누구를 사랑하는 게 당연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잖아. 그럼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지요. 안 하잖아요. 예수님 이야기 많이 안 해요. 듣기 힘든 것이 예수님 사랑 이야기가 너무 듣기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 지구가 안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가장 무서운 저주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알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얼마나 아시냐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몇 분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성경 66권 줬잖아. 이거 가지고 이야기해. 이 66권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잘 풀어서 나눠주고 먹어야 된다. 할렐루야. 가장 무서운 죄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게 가장 무서운 저주예요. 왜 그럴까요?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사랑을 위한 중보기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그 지식을, 그 모든 온총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은 주 예수를 아는 지식,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뭘로 알아요? 심장으로 안다. 심장으로, 마음으로 깊이 아는 것.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신 그 지식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한마디로 묶는다면 무조건 사랑이에요. 가서 유행가도 있잖아요. 무조건 달려간다잖아요. 날 부르면 무조건 사랑이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사랑해 주셔요. 무조건. 그 사랑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얘기하면 그냥 막 폭해로워.
이 시간에 왜 예수님이 사랑 이야기 안 하고 이제 쓸데없는 세상에 그런 얘기 하냐고 막 못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갈급하고 예수님이 아는 그 지식에 양식을 얻고 싶은데 엉뚱한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강제 집행이에요. 강제 집행. 그리고 어떤 교회는 강제 집행하고 딱딱 철문 딱 그냥 열쇠를 묶어버렸잖아요. 입에 대지 마라 하고. 왜? 확진자가 생겼다. 그리고 우리가 관공서를 가든 은행 가든 어떻게? 마스크 써요.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마스크 쓰지 않으면 못 타요. 어떤 할머니가 마스크 안 쓰니까 어르신 마스크 쓰지 않았네요. 내리세요. 내릴 수밖에 없어요. 마스크 쓰더라도 코를 안 가리고 이만 가리면 죄송하지만 마스크 제대로 써요. 딱 그런다. 운전기사. 요즘 운전기사는 운전기사 선생님들이 권위가 높아졌어요. 마스크 강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전 국민이 이제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이거로 보면 슬픈 일이고 고통스럽지만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걸 아셨네. 야, 강제 집행. 육으로 보면 너무 슬픈 거야. 고통스러운. 근데 영으로 보면 너무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신 피와 죽음을 이기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강제 집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몸과 지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잘 나와서 내가 똑똑하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피의 사랑의 강제 집행을 너 하나님 자녀 됐어? 예수님 몸이 되고 지체가 되었어? 하고 이미 선포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에 토 달고 이에 달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 하냐? 사랑이다. 사랑.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조용한 그렇지만 세미한 소리로 고백을 하고 계세요. 내가 사랑한다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잖아. 그러니 왜 이렇게 호들갑을 뜨니? 하고 주님이 사랑의 고백 소리가 탁탁탁 들려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이야기가 이 말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사랑하시는 게 무조건 내가 못나도 부족해도 무조건 사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사랑을 왜 말씀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받은 적이 없거든.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위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몰래 하는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벌리시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지금도 하고 계시는가를 구하는 거예요. 나 뭐 이거 해주세요. 우리 교회 이거 뭐 해주세요. 우리 보호해주세요. 코로나 물러가게 해주세요. 물리쳐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 물러갈지어다. 그거 아는 거 아닙니다. 뭐 한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일을 벌리시고 계십니까? 라고 가르쳐달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바울사도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 말씀 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흠을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고,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요. 기도도 분별해서 해야 돼요. 말씀도 분별해서 해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내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나? 지금도 하고 계시는가? 앞으로 하고 계실 것이 무엇인가? 라고 찾고 구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에 분별력이 없어요. 제가 이제 어저께
미국을 축복하여 어제가 이제 미국이 244주년 기념이래요. 244년밖에 안 된 미국이 세계를 쥐고 있어요. 5천년 역사 가지고 뭐 하냐고. 기도하는데, 아유, 저기가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 기도하는 건지, 무당이 굿하는 건지 몰랐어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도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뭘 했느냐, 우리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계십니다. 라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거짓되고 허물은 곧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하는 것과 나의 정이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되는 것, 세상 중심으로 구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 날에 그리스도께로부터 모른다고 부인을 당해요. 그거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이사님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이 깊이가 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누가? 우리가 행한 것을 증거하는 건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오시면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배척해버려요. 이거 분별 있게 하죠. 기도도 분별. 주의 이름을 유명하나니 코로나19는 떠나갈지어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나 너 몰라. 아니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요 코로나19를 많이 물리쳤는데요. 아니 난 너를 몰라. 코로나19 때문에 주님 무슨 일 하셨어요? 네?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알라며. 코로나19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되셨냐고요? 무슨 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요. 그 말을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 되어진 모든 일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이에요. 그 현장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듣고 싶은 거,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이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많은 분노 행하고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곳이구나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예수님은 바라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너희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용서와 죽음을 이기시고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제 조치를 당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11절 보고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라나타.